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떠납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좀 마음에 변화도 주고 또 마음에 이런 감동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나 영화도 이렇게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반지의 제왕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J.R.R. 톨킨이 신앙적인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죠. 주인공 프로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삼촌 빌보 베긴스에게 삼촌이 은퇴하면서 빌보 베긴스가 반지를 하나 줍니다. 그 반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반지인지 어떤 반지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법사 중에 이제 간달프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와서 그 반지가 아주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이제 이 주인공 프로도를 설득해서 그 반지를 파멸의 산에 버리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프로도가 이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정을 이렇게 떠나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익숙한 삶을 떠나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여정은 꼭 오늘처럼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여정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그 출발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다 새로운 여정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장이 어떻게 새로운 여정을 걷는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9장 전체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해서 라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어떻게 라헬과 그 아내 둘을 얻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2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제가 본문 올려드리면서 읽어보셨겠지만 순탄치가 않아요. 평소에 남을 속이고 가로채는 일에 야곱이 아주 능숙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라반, 그 외삼촌 라반은 적수가 안 돼요. 이 야곱보다 한 두세 수 위에 있는 게 라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의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야곱이 야곱질을 당했다. 그러니까 더 교활한 사람을 만난 거죠. 오늘 이 새로운 여정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샤라는 단어예요.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샤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걸음,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샤라고 말할 때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출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이 저자가 나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들어올리다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였냐 하면 창세기 7장 17절에 쓰여요. 홍수가 나는 그 방주가 뜨는 장면에서 이 나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러니까 방주가 이렇게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나샤라는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가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주 밖의 삶은요, 이제 홍수로 다 죽은 거예요. 다 멸절되고요. 홍수로 살아남는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족, 노아의 가족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것. 오늘 야곱이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딱 떠나는 그 장면을 이 저자는 나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뀐 거죠. 발걸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했죠. 장자권도 뺏어보려고 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져보려고도 하고 그저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 노력을 해가지고 획득을 해야만 된다고 야곱은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의 발걸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나 사랑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이전에 속임수 가득한 삶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 와서 세례 받고 교인이 된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세상과는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만들어져요. 그 차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왜 바뀌었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사람이 바뀌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양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뀌고요. 그리고 나니까 내 삶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에 가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잘 보여줍니다. 시편 1편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다른 아주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시냇가로 나무가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시냇가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그때 아주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선함, 인간의 아주 지적인 활동,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고행하고 뭔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승리, 성공, 기적, 능력, 뭔가 다 좋아 보이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뭔가 하나님과 특별한 조우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이 시냇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잘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높이 올라가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기적도 이루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 아주 절정에 이르렀죠. 반대로 루터는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인 방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과 반대되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잖아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고통 당하시고 그리고 그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고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과 지식과 경험은 어디서 만나냐? 십자가에서 만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가장 낮아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 못한 그 죽음이라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사람을 만난 것은요, 아무도 생각 못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낮은 자리, 루터는 그 자리가 바로 시냇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언제 만나죠? 가장 비참할 때. 형을 피해 도망가서 돌베개 하나 베고 그 잘던 그 베델에서,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가장 비참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곳이 야곱에게는 시냇가가 된 겁니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처절한 순간이 십자가의 자리, 시냇가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신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의 길인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넓은 길인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인 거예요. 야곱이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죠. 그 페델이라는 그 좁은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간 시냇가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태도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우리가 가는 새로운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시냇가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자아와 욕망은 죽고 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분을 위해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제가 예수동행 목요 집회 때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안수기도로 섬깁니다. 하루는 그날따라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한 분은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아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좀 굳건한 믿음을 좀 가지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들이 직업도 되게 좋아요. 근데 교회는 겨우 주일만 가고 뭐 성경을 좀 읽어라 그래도 안 읽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김 좀 해라 그래도 안 하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라 이렇게 좀 어머니가 막 권면을 해도 절대 안 하신대요. 뭐 당연하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아무 마음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섬기겠어요. 한 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또 한 분은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는 엄마가 나왔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데 다 교회에 잘 안 나가요. 그 남편이 좀 착한 남편이시더라고요. 데려다는 주신대요. 차를 타고 교회까지 데려다 주시고 어떤 날은 또 같이 들어가신대요. 근데 들어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 다른 걸 들으신대요.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죠. 아내 때문에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착한 남편이죠. 근데 두 아들도 좀 비슷하고요. 그 어머니가, 이 엄마가 좀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싶고 뭔가 가족들과 신앙을 함께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외딴 무인도 같다고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어머니와 그 아내분은 신실한데 왜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지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 모르니까요. 만난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아마 가족들은 우리 집사님과 어머니 권사님의 삶을 볼 거다. 분명히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머니 집사님과 엄마 권사님이 어떻게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지
분명히 볼 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전 정도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런 삶을 이제는 보여주셔야 된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시는 것 같다. 두 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두 분 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삶으로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보통 사람의 삶과 달라요. 그냥 남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복 받았다, 그 정도로는요 세상에서 눈도 깜짝 안 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여정이에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변화된 태도, 그 변화된 태도를 세상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된 태도이고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정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걸음은요,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20절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일하다,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0절까지 7번이나 나와요. 이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반부는 라반을 만나서 야곱의 삶은 아바드로 시작해서 아바드로 끝납니다. 섬기는 걸로 시작해서 섬기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노예 같은 신분으로 야곱이 전락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질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대단한 체험과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어도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무리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뜨겁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만나서 이거 더 상황이 악화됐는데요, 뭐 그러는 분도 있어요. 나 이거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그 반대죠. 우리가 이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의 끝에서 만나게 될 그 영광에 비추어 보면요, 지금의 고난을 감내할 만하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고전이 있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마지막 천국의 그 도성까지 가는데 계속 그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랑 다 동일하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삶은 고되고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겪은 고난, 생명의 위험, 그런 게 자기가 마지막 그 영광의 도성에 도착했을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철로 역정에 담긴 위대한 진리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영원한 도성을 향하는 여정에서 큰 고난을 견디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고난을 견뎌도 돼. 이 정도는 가치가 있는 일이야.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잡혀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데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는 그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난주 월화수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에 이제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한 조에 탈북한 여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여성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조원들이 나눔을 하는데 이 목사님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고 영향도 많이 받았대요. 이제 그 세미나 했던 장소가 다 좋았는데 숙소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숙소가 막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그 탈북민 여성 목사님이 북한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목사님들이 막 어려움을 막 나눴어요. 막 어려움을 나눴는데 이 탈북 목사님이 북한에서 당한 어려움을 얘기하니까요, 다 할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한국에서 믿는 예수님과 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겠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둘이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도 어려움을 얘기할 거고 저희도 어려움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십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시겠죠. 근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흥정의 명수잖아요. 그래서 속임수의 귀재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겨우 몸만 피해서 도망갔는데 가서 만난 사람이 라반이에요.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하고 라반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그 종처럼 일을 합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결혼식 후에 아침에 첫째 딸 레아를 이제 발견합니다. 이제 둘째 딸 라헬인 줄 알았던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간밤에 내가 당신에게 라헬이 맞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맞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레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도 7년 전에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도 에서가 맞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유대 문헌의 이야기예요. 이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울 치료하시는 거울 치료.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스파링 파트너가 꼭 있어요. 아마 첫 7년,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한 첫 7년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또 아름다운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7년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막 그러면서 룰루랄라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속고 나서 7년을 더 레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때는 아마 막 하나님을 막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마 야곱이 막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그 일을 통하여 야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 뒤로 넘어가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그냥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으로 계속 빚어 나가십니다. 성품이 더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죠.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그래, 이 고난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바뀌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다르냐?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똑같이 너 자신을 위해, 부를 위해, 영광을 위해, 명예를 위해 달려가지 않고 너희들은 왜 우리랑 다르냐? 그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저희가 조장으로 섬겼는데요. 우리 6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제자훈련도 이렇게 실습도 하고 했습니다. 6명의 목사님들이 1조여가지고 나이들이 다 많으셨어요. 저보다도 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다 대부분 목회를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이상하게 고난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셨겠죠. 근데 한 분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목사님에게 둘째 날 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날 저녁의 마지막 강의가 저희의 그 예수 믿는 사람 제자훈련 3단원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회개 강의를 듣고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저희가 뜨겁게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5년 전에 갑자기 이 청각의 장애가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19년을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 중에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자기 가족에게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남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5년이 지난 거죠. 근데 이제 회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회개를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 그 집사님의 그 가정의 마음이 그때 어땠는지 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너를 떠나보내는 그 집사님 가정의 마음이 어땠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는 본인에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났는데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아주 뜨겁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둘째 날 화요일 아침 9시에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오셨대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그때 떠날 때 제가 너무 서운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너무 우리가 너무 전율했죠. 그래서 막 같이 박수 쳤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박수 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걸 아셨대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나머지도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이 5년 동안 이 목사님 가정이 겪으면서 다행히 감사하게 청력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 과정 속에서 치유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가정들이 계속 온대요. 무너진 가정,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오신대요. 그 사모님이 동행일기를 잘 쓰세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오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그런 책까지 이제 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순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도 만약에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그 고난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요, 고난과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요, 고난과 고통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선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두 가지, 나샤와 아바드. 새로운 여정, 180도 삶이 바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아바드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제 좀 우리 카톡에 올려드렸는데요.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랑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여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버림받아 주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주 닮아가네.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주가 걸음마다 동행하니 주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걸음은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던 길, 그 길을 멈추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시냇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걷는 걸음은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영광의 때를 생각하면 가치 있는 일이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성품이 깎여지고 나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 누가 보아도 너희들은 참 다르구나,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신학을 걸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신학이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나의 부와 나의 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시냇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죄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좌에 앉아있는 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난이 가치가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로 느껴지게 하여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의 병이 너무
깊어진 그 고난이 삶을 주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드리네.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매일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마주와 깎여지기 슬픔을 견뎌 우리의 마음이 더 나가며 넓은 자 주 되게 예수의 마음을 어떤 닮아 사람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려운 부드럽게 거리마다 주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동행하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삶이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주 예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태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깊어진 아버지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네. 하나님, 새로운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욕심 많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하셨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시냇가에 심기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픔으로 인한 우리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우리 직장의 문제, 나의 삶의 자리에 여러 재정의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이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매듭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는 귀한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